다 함께 183장 빈 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부르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겸손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주신 사명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하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미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명받은 모세입니다.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신에게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와 조급한 분노로 살인을 하고 과거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뒤로한 채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돌연히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험이죠.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그 순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모세 없는 이스라엘 민족, 모세 없는 출애굽 사건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약하고 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역동적이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모세의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속사에 동참하게 된 사실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면 죄인이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속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량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자신의 그 생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훈련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결코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는 나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시리에 빠져서 낭비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지요. 그는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을 쳐 나왔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들의 형편을 듣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또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찾아와서 제자로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18,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찾아 소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해에 아주 화려했던 애굽의 왕조로서의 삶을 살인이라는 그 일순간의 사건으로 모두 청산하고 정처 없이 미디안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로 그리고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모이자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덕에 비록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던 중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극한 행동을 통해서 그 끔찍한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미디안 그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십보라와 혼인하여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평범한 그런 인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영예를 또는 동족을 걱정하는 어떤 고뇌, 그런 것은 찾아볼 길이 없지요. 과거에 그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또 고통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아마도 인생 무상,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하는 가장 낮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 도망친 40년 만에 터득하게 된 인간적인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내몰고 훈련시킨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때 오만한 자요 또 성급한 분노자였던 모세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5번에 걸쳐서 모세는 사양하고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자랑과 힘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오만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소명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신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호렙산의 그 꼭대기를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떨기나무는 호렙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 덤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현현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할 정도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모세는 호기심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 다가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거듭 부르시면서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번 연거푸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이며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사태의 긴급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맨발로 다녔듯이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구원 계획과 장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인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도의 구원은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고통은 끝이 있고 유한한 것이었죠.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그 계획의 실행자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혀주십니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리자로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것이었죠. 이 구속의 계획이 모세에게 맡겨졌을 때 모세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처럼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거나 역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꺼지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루실 강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영적 보장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게 단비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영적, 육적, 인물로 아주 잘 준비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막중한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명받은 모세처럼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